행복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감사로 채우시고 축복 가운데 그리고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잃어버린 3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3일 정도 시간이 나면 뭘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3일 정도. 캠핑을 가시겠다. 목사님 캠핑 꼭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있으십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는데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샌드위치 휴일이 미국이 많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미국은 꼭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쉬어서 3일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3일이 많이 나는데, 그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3일이 뭐예요? 10일까지도 시간이 날 때가 있고 중국은 15일까지도 쉽니다. 한국은 한 5일 정도 시간이 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3일을 주시면 우린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란 프로그램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3일. 주로 어떤 프로그램 같으세요? 3일 프로그램을 보면 별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3일 동안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떠나와요. 결론이 뭐지? 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평범해서 이야기거리가 될까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봐요. 매니아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나도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사네.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지네. 그죠? 카메라에서는 그들의 있는 그 삶을 그냥 담을 뿐입니다. 정말 평범한 것들도, 평범한 이야기도 충분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을 주신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영감의 주석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명상과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명상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핸드폰을 멀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생각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단지 그냥 매달려 계시는 걸까요?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요. 놋뱀으로 되셔서 매달리셨어요. 근데 그 매달리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분풀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0배 한번 감한매도 맞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로 취급되셨습니까? 죄로 취급되셨어요.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막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돼. 그러면서 몰아세우고 힘들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12살이 되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상하시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부모님에게는 잃어버린 3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3일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작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 대해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보이는데요. 12살이 되어야, 만 12살이 넘어야 성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칭호를 받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였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가족, 즉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가족들도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오셔요, 그렇죠? 주 앞에 매주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3번만 와요. 참 좋은 교회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죠. 저희 시골에 보면 1000년 된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에 초파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위에는 잘 안 와요. 꼭 필요한 무슨 날 정해서 오시는 것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씩 보이라고 하니까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향하여 출발합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이제 이번에 6월달에 가서 이런 의미를 묵상해야지 라고 하면서 출발했는데 오는 가정에 반가워 인사하고 그쪽엔 뭔 얘기가 있어. 우리 딸 요번에 시집가고 우리 아들 요번에 장가가. 그리고 난 땅 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다 보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다 까먹고 뭐만 남아요? 스토리들만 남는 거예요. 뉴스들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성전을 향해서 왔는데 다 까먹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설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포함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양을 꺾지 않고 뼈를 꺾지 않고 집안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그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에 지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큰 애곡이 있었고요. 그날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는 민족 같아요. 뭐 당시에 차도 없었기도 하지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사는 이런 지역에 보면요, 요 위쪽에를 갈릴리 제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쪽, 여기 화면에 잘 안 나오는군요. 네, 화면에 보실 때 위쪽에 보면 갈릴리라고 써 있죠.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또 남쪽에 보면 사해 옆에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여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었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올라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최단거리 길이 있고요, 평화 길이 있고 등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한 1500m를 이렇게 등산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코스를 택하시겠습니까? 여기를 차로 가면요 1시간 37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베레원에서 여기 올 때 2시간 반이 걸렸는데 그거보다 짧은 거리예요. 네, 여기서 한 미시간 시티 정도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적색길?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단거리가 좋다. 그렇죠. 짧은 길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바닷가를 구경하면서 좀 꽃도 보고 이렇게 가고 싶다. 청색길.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보다 강을 보면서 물고기도 이렇게 잡고 천천히 하면서 가겠다. 황색길. 아주 고생스러운 건 싫으시군요. 그런데요, 여기 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색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원수들이 사는 길이에요. 자, 원수 보기도 싫어. 근데 그걸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이긴 합니다. 자, 원수 땅을 통과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코를 할지도 모르죠. 두 번째 길, 청색길은 로마군이 사는 길입니다. 이방인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만나면, 야, 너 뭐 가지고 있냐? 그거 좋아 보이는데? 뺏겨야 돼요. 세 번째 길,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같이 가고요. 물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건조한 동네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색길, 고생스럽지만 그 길을 선호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길을 갈 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강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 동네 사람들 함께 막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걷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면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가까이 와서 베다니를 딱 넘어서 예루살렘이 딱 보이면 엄청 기분이 업됩니다. 왜? 성전이다!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성이 충만해져요. 그동안 뭘 했는데, 그래, 뭐 했대, 뉴스 얘기하다가 딱,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쪽에서 쭉 오다가 교회 보인다. 와, 왔다! 그러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가는 성도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7편까지의 노래입니다. 요즘에 CCM이 있다면 당시에는 시편이 그런 CCM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어디서 많이 보던 찬양이죠.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제가 악보를 준비해 놨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찬양이 절로 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셔서 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보이면 막 가슴이 뛰고 감격이 몰라와요. 네. 그런데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 막 업그레이드 되는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출애굽해서는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 텐트는 베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고 크게 감격했어요. 야, 드디어 애굽에서 포로로 종되었던 거를 해방돼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좋다. 그런데 성전만 지어놨지 마음은 성전이 아니에요.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솔로몬 성전, 1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의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되었어요. 처음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막 울어요. 아, 너무 초라해 이렇게. 그러다가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에서의 그 후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민심을 얻어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 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래요? 쟤 우리랑 같은 피가 아니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구분하는 거 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막 성전을 지어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래 그래도 야곱의 형제였대. 그러니까 아버지로 올라가면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야 그래도 쟤네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의 지원으로 이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언제 졌어요? 70년 동안 지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3년 전까지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전은 너무 대단해서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 전에 있는 성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의 뜰도 있고요.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면 딱딱딱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곳에 누가 방문하세요? 성전의 원형이신 어린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사람들이 다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구경하느라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머무셨어요. 왜 예수님이 더 머무셨는지에 대해서 화해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익히 아셨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갈 때 서로 방문하고 잡담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말들은 겸비와 은혜로 얻은 기쁨에 얻은 그런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의 사명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가 택한 귀향길에 그의 부모들하고만 돌아갈 작정이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이 갖게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실 때 부모들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예수님이 사명을 자각하신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될 일이 뭐다? 성전에 이런 모형들을 끝내고 원형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분풀이 받고 해결하시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분리됨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되 내가 아는 것에서 찾아요. 세 번째, 혹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에게 놀라고 근심하고 도리 원망하고 상대와 환경을 탓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씩 찾아봅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분리되었을 때 바로예요. 알아챘을 때 바로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일행과 떨어져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지 하고 막 그 자리를 향하여 막 가면 절대 못 찾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방송 나올 때까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방송 나올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등산을 가다가도 먼저 일행들이 가면 찾으려고 막 올라가는데 옆으로 세면 못 찾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5분이고 30분이고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동행 중에 있을 줄 알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모두 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왜? 집에 가는 게 의무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집에 가면은 뭐 해야지.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뭘 생각해야 될 거라고요? 6월절에 있었던 일들 묵상하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곧인데 언제지?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누구지? 그분이 할 일, 그때 나는 이렇게 도와야지 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 뭐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여행 출발할 때 장독대를 안 잠그고 왔네. 우리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나? 이렇게. 열심히는 가는데, 정말 치열하게는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찾지 못했다면 알아차리지 못한 그 사실도 감당해 달라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갑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길 잃은 아이가 길 한복판에서 우는 것처럼 소리 내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찾아주세요. 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들은 착각했지만 그렇게 하룻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는 것에서 찾아요. 아는 것. 그 말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어디 있다라고 포인팅만 해줄 뿐 진짜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후회하고 돌아가야 돼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행과 떨어지면 5분 동안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50%는 다시 만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자리에 30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80%가 다시 만나진대요. 근데 3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전에 함께 만났던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하루 길을 더 가요.
그리고 사람한테 예수님이 있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모두 다 글쎄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교만, 이기심,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락처입니다.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여기다 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연락처, 집 주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락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송수신. 지금도 통하시나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와라 오바 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은 늘 나한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안 만나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찾았는데 며칠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모는 애가 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님하고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그들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상황에서 이해하고 탓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놀라고 근심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상대와 환경을 탓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놀라며 근심하여 여기에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뭐 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 탓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탓해요, 안 해요?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DNA에 심겨진 자동적인 반사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 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나한테 오지 않도록 화살을 비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인해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돼요? 인만 남습니다. 인은 뭐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람인자가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서로 기대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기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리고 저 포함해서 저의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이가 이제 자랄 때 기저귀에다가 황금 그걸 많이 해놓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모두 다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한 게 없어요. 어린이면 칭찬받습니다. 애기면 칭찬받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애기로 있고 싶어요. 칭찬받으니까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건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육체, 흙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요. 흙은 너무나 흔해서 농부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놀란다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자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일 동안 잊어버리고도 와서 탓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연락이 안 될 때 뭐 합니까? 이건 충청도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요. 때가 되면 오겠지. 물론 아주 친하면 그렇게 막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찾으려면 뭐래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어디 자주 가고 어디 있을까라고 파악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끌려 다니기만 한 신앙은 누가 없어졌을 때 찾을 수도 없고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는 것을 받기만 한다면 환경과 사람이 바뀌어버렸을 때 예수님도 바뀌고 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딱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연락을 못 하는데 어머님은 늘 기도의 제목에 제일 우선순위에 누구를 올려놔요? 자녀, 자식. 자식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녀가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식이 밥 식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늘 전화하면. 그죠? 여러분,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설명서를 그대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누가 대신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대신 바라봐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기도에 아멘 탑승합니다. 무임승차죠. 그리고 문 두드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 나가요. 그리고는 내일 계속합니다. 나빠요. 그리고 뭔 탓해요? 예수님 그때 문 안 여셨잖아요. 예수님 탓해요. 근데 우리 마음 문은 예수님이 열고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열지 않고 계속 두드리십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그동안 생애하시면서 12년의 생애를 하시면서 배웠던 부모에게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을 학자들과 함께 언제가 그 메시아의 때인지 언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의미가 뭔지 이 성전에 있어서의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고 계셨고 질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의무에 충실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자각하고도 거기 계속 계실 수 있었는데 고향으로 가셨다고요. 왜? 지상에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의 천사들과 분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한 이유입니다. 이 성경절에 대하여 주석해 놓은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며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구속주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자들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 깨어있지 못하고 명상과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 구함으로 크게 축복을 받고 재충전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제 집으로 돌아간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지금까지 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자다 깨다 한다고 합니다. 늦음이 성령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일이 이 시카고 찬양교회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여호와께 보이려고 전례처럼 습관처럼 3번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처럼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하여 예배만 참석해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오늘은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은 기도하셔서 매일의 제사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오전 9시에 드렸고요. 오후 3시에 드렸어요.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천연계를 묵상하고 사명을 묵상하고 그의 앞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리고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는 죄의 불뱀에 물려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한순간 잊었지만 며칠 만에 찾아요. 3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 예수님을 다음 주 안식일까지 모셔오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루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을 잃으면 3일 고생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또 찾아야 돼요. 작은 골방, 산, 교회, 천연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섭리하심이 나를 살게 하시고 소생시키는 예루살렘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찾을 때 사람들 가운데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성소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탓합니다. 놀라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상대를 탓하고요. 그럼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동행해요.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두 번째,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돼요? 기도로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이 말씀을 전달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 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뱀 높이 달린 장대에 계신 물지 않는 뱀,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에요 예수님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주님 저를 찾아주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삶에서 많은 원망이 있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30초라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요. 성령을 통해서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많은 시간 주님을 잃어버림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3일을 찾은 끝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 주님은 그 찾고 있는 그 모습에 눈을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보일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요. 예수님과 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현현하심을 체험하시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